지혜로운 자의 눈은 장례식장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 혼인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염두에 두라는 말씀이겠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마감할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영혼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은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끝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영혼을 보낼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동역자로 부르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세상 어디도 아닌 하나님 안에서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참 졸린 시간이에요. 졸린 시간인데 우리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로 6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명히 우리는 분별해야 될 일로 믿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이 시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종교개혁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더 어려운 시기도 물론 있었지만 인류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행하는 마치 비대면이라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아까도 우리 나누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 시대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유튜브만 틀어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설교를 듣는다고 하지만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답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 정체성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너무나 부끄럽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대면하고 그 대면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 하나님이 주셨던 계시의 말씀들을 아마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의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더 힘든 건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충분한 교제의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고, 하나님과 독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전의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힘들 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동역자분들도 아마 동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거를 좋게 이야기했을 때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말씀을 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도 가렸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나요? 지금 본문 그 문맥에서 보면 그 위의 구절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성찬식 때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요. 이렇게 성찬식 때 고백하는 그 인용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제자 중에서 일부는 많은 경우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간 사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을 우리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곳곳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내어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와요. 아마 예수님의 인기는 굉장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굉장한 인기 앞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요 위기 앞에 있었을 것이에요. 긴장했을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무명의 시간 30년이라는 시간 속에 무명 속에 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두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마 종교 지도자들, 당시 지도자들은 긴장하고 예수님 앞에서 긴장하고 그를 시기하는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가지만 나눌 텐데요. 첫째, 이것입니다. 제자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따르느니라 라는 말은 문맥상 같은 뜻을 의미합니다. 들으면 따른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영의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내적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요동치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요동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것이죠. 내가 믿었던 신념, 내가 믿고 싶었던 그것, 이러한 어떤 가치, 어떤 개념, 이런 것이 지식, 이러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충돌되고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도 무리들은요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떤 것을 보고 따랐나요? 수많은 군중들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야 될 무엇 때문에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당시에 따랐을까요? 치유. 네, 치유받기 위해서 따랐어요. 여러분 곳곳에서 예수님의 소문들이요 삽시간에 많은 도시로 퍼져갑니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치유되었다라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요 삽시간에 많은 고을로 많은 지명 도시로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간다는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와요.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던 그들 많은 군중들이에요. 제자도 있었고요 군중들도 있었죠. 근데 제자와 군중들이 뒤섞였을 때는 아무런 표가 안 납니다. 그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자손 예수님, 메시아 왕 중에 왕이었던 그분을 종려나무를 가지면서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 경배했어요.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요, 그 사건 몇 시간 뒤에 빌라도의 법정에서요, 동일하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렸던 그 많은 군중들이요, 불과 몇 시간 이후에 벌어질 베드로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던 군중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4절 5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집에서 강아지를 하나 기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이 녀석이 저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 집사람의 음성도 정확하게 알고요, 저희 딸의 음성도 정확하게 합니다.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요, 강아지 이름이 행복이에요. 근데 제가 행복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반응해요. 바로 달려옵니다. 우리 강아지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부르면 바로 행동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 우리 딸이 행복아 부르잖아요. 안 와요. 들어요. 근데 안 와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행복이 좀 불러봐 막 그래요. 제가 또 행복아 그러면 막 뛰어와요.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양도요, 중동지방에서 길러진 양들도요, 막 양들이 뒤섞여도 자기가 따르는 목동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 목동이 피리 불면서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양들이 막 뒤섞였던 양들이요, 그 목동의 피리 소리와 목동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그렇게 많이 양들이 뒤섞여 있어도, 웅덩이에서 물을 먹을 때 양들이 뒤섞여 있을 때도요, 자기의 목동의 음성을 정확하게 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는요,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다. 무리는요, 무리 안에 그 마음 속에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바라는 이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습니다. 정확하게 듣는 것이죠. 또 제자와 무리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제자와 무리가 다른 게 무엇이죠? 두 번째, 제자란 마음의 중심이 바른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군중들과 오늘날 성도들은요, 너무나 구별되게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사람은 아멘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기분 나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죄 속에서 계속해서 습관적인 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 속에 거한다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기도할 때 보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회개하고요, 목소리가 높여지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싫어해요. 불쾌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은요, 바랐던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이요, 앞에 언급했던, 오늘 본문보다 앞에 언급했던 그런 말씀,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요,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 중 일부는요, 그 영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떠나가는 것으로 그들은 결정을 한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도요, 그때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말을 듣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일부는 많이 떠나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요. 제자 중 일부도 떠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이 물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요,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참되게 믿습니다. 그러고요, 떠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물론 성숙하지 못한 제자는요, 제자들 중에 내가 크나 너가 크냐 그런 변론들도 있고요, 많은 믿음이 없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믿음이 작은 행동들도 물론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택한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는요, 다 중심이 받았던 거예요. 그들은요, 예수님을요, 어떤 예수님을 통하여 뭘 얻을 것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우편 좌편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미성숙한 얘기도 물론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중심에는요, 다른 중심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부흥이 교회에서 멈춰버렸고 성도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세상 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교회에서의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오늘날 이때에 여러분, 많은 현상들을 볼 수 있어요. 많은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역제자로 나눴죠. 이름만 대면 알아줄 큰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휘청인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진짜 제자인지 나는 무리인지 어떻게 드러납니까? 환난을 통해서 드러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이 기사와 일조가 표적을 나타날 때는 막 인기를 가지고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딱 해요. 나는 예수님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당시에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군중들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니까 떠나가 버려요. 이상하네? 이상하다. 심지어는 제자 중에 일부도 떠나가 버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이 어떤 것이죠?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왜 목회를 하는지 그 중심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무엘조차도요, 사람의 외모를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돕든지, 여러분이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돕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몸으로 돕든지, 여러분이 기도로 그들을 돕든지, 여러분이 순수하게 바른 중심으로 도우면 그 삶을 결코 하나님은 잃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의 사랑. 즉 다시 말해서 인간 편에서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필레오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여러 개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상의 하나님의 신약 성경 원어에 보면 물론 다른 사람도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요 다 아가페를 이야기해요. 아가페.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사랑. 그런데 저와 여러분 수많은 동기 목사님들 보면 중심이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의 사랑, 내가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의 사랑,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와 무리의 구분을 짓는 동기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죠.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은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서는요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 무엇이죠?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 대신 져주지 않으세요. 주님은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목회자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 여러분이 지어야 될 십자가 무엇이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우리가 오늘 환경에서 한번, 오늘날 현재 환경에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위반이 돼서 스티커가 발부가 될지언정, 심지어는 구속이 된다 할지언정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이거 목회자 입장입니다. 그러면 직장에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놀림도 받고요. 심지어는 어떤 승진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서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예수님 믿는 자의 향기를 전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 제자는요 자기 십자가 지는 부분을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 구약에 예언던 예수님이 힘없는 모습을 보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는 힘 있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로마에서 압제해주고 자기들을 다시 한번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때 그 군중들은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물론 그 안에는
대제사장 가야바랑 대제사장들과 많은 어떤 속이는 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그 분노했던 백성들을 보면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소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소리를 쳤던. 여러분 어떠한 십자가를 지실 건가요? 여러분, 제자는요,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대가 지불을 해 나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신들의 유익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마치 무리가와 같은 성도들, 마치 무리와 같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유익이 안 된다면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졌는데, 성도들은 자기하고 듣기 싫은 자기 상황하고 안 맞는, 자기하고 자기 생활하고 부딪히는 말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정직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삶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딱 부딪히는데 목사님 정직하라고 얘기하니까 어떻습니까? 무리와 같은 자들은요, 그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제자는 그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로 삼고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습니다란 무엇입니까? 듣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듣고 있어도요, 오늘 범승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요? 말씀 듣는 게. 네. 그 사람이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듣는다라고 표현하면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예슬아 아빠 뭐뭐 해줘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슬이가 안 해요. 그럼 나는 화를 내죠. 네. 그럼 예슬아 뭐뭐 했는데 아빠 이거 좀 해줄래 하면 예슬이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기로는 들었죠. 근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안 듣는 걸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문맥상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저는 나를 따른다,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듣는다, 이거는 어떤 거에 내포하고 있어요? 순종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만 듣고 자신들에게 해가 되고 불편한 것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 요즘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인기가 없어요. 요즘 목회자들이 결혼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목회자가 진짜 누굴 만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첫 번째 왜 어려울까요? 목회자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리고 삶이 부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와요? 제가 2000년도에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요,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느 대학이건 원서만 쓰면 신학교 다 들어갑니다. 항상 미달이 나요. 지금은 신학교 정원을 잘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미달이 나지 않았어요. 당시에 시험도 물론 지금도 시험은 요식행위를 볼 것입니다. 지금은요 목회하려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목회 신학교로 나왔다 할지라도요 시골교회 어려운 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는 몰리고요, 수도권에 서로 가려고 하고, 저기 시골이나 외진데는요 목회자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들이 그쪽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예, 신학교 다닐 때 막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빈들의 아부 골짜기에도 가겠다. 근데 현실을 보면요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무리와 같은 성도들, 무리와 같은 목회자들, 그들은요 그 마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그 나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자신이
물론 제자들 미성숙할 때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 많이 보였지만 오순절날 성령 임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그 작은 여자 종의 그 말에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이후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똑바로 박혀 죽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하여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무리들도 예수님 가까이에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척, 사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나눔이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무리들은 대가지불 없이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과연 나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동역자들 하나님 말씀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한 주 동안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아버지 삶의 일터로 돌아가고 아버지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한 주 동안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시작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들도 미성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의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인 것처럼 아버지, 저와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아버지 바르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